같이 한번 우리 오늘의 주제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이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이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맘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이 찬양이 감동을 주는 것은 회개와 용서가 이 가사 내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게 탕자와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탕자와 요나는 공통적인 게 뭔 것 같으세요? 고집이세요, 고집이. 그죠? 탕자는 아버지가 엄청 말렸을 것 같아요. 그 재산 반 미리 받을 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는 별 말이 없지만 엄청 많이 졸랐겠죠. 그리고 엄청 많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아버지가 얘는 좀 고생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재산의 반을 까먹는 건 굉장히 아까운 일인데 그래도 사람 돼서 온다면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재산을 반을 잘라주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탕자의 그 고집이죠, 고집. 굉장히 말렸을 거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을 텐데 안 들어요. 그게 우리와 같습니다. 요나는 또 어떤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선지자 고집이 무지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면은 아니죠.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일본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러니까 일제 시대. 그러면 일본 사람들 만약 회개하면 어떻게 안 되지? 그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고집, 이 고집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이 아, 감사합니다. 좀 까맣게 보이지 않았어요? 네, 또 하나는 안 들어왔네. 들어왔습니다. 네, 뭘 얘기하나 잊어먹었죠. 요나, 네, 네,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소신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지만 또 옳은 줄 알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전제 조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옳다. 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인간적인 원한 때문에 요나와 같이 탕자처럼 죄의 속성, 놀아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죠. 망할지라도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 호기심과 함께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와 요나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탕자와 요나를 녹인 것은 결국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따뜻한 손길이죠. 정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탕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뜻밖에도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게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재산을 다 당신에 먹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뻐요. 정상적인 아들이, 큰 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 마음을 또 이해를 하세요. 요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요나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잘 품어 주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진정한 회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가짜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야단쳤으면은 돌이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결심까지 가는 거죠.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한 각오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탕한 저 고멜, 이게 세 사람이 나오죠. 탕자, 요나, 음탕한 고멜. 고멜도 정신 없죠. 고멜도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황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계속 용서하면서 호세아가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범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하자면 내가 탕자요, 내가 요나요,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탕자요, 이스라엘이 요나요, 이스라엘이 고멜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한민족이 탕자요, 요나요, 고멜과 같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교회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또 찬송가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가는 항상 완성형이죠. 찬송가 한 곡에 완성형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서 멀리 가 있는 그 마음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고통, 그 세상에서의 그 고통의 멍에,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망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교만한 내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다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병든 몸을 안고 슬픈 마음을 안고 실망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성공한 가운데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면서 참된
부와 참된 기쁨과 그 다음에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4절에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겪을 수 있고,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그 끝까지 4절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4절과 같이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느끼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난외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인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이 찬양의 시편은 언제 지은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아마 지어진 시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을 후회를 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찬양은 찬양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니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도다. 우리는 마땅히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던가.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홍해를 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던가. 9절에 홍해를 꾸짖으셔서 곧 말라서 그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 와서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는 백성으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는 후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떠한가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 6절에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이것이 원어로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악을 행하면은 비틀어져 굽어졌습니다. 굽어져서 약간 굽어지기 시작해서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처럼 점점점 빗나가더니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을 지었나이다. 결국 우리는 알면서도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6절이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의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하고 빗나가서 자라기 시작하고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관역이 빗나갔어요. 아담 때부터 우리의 관역은 빗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빗나간 길을 약간씩 굽어지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알면서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인간이 왔다는 거죠. 이게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좀해서 부탁하지 아니하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근데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항상 원래의 모습 같아요.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나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달려가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이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너희의 육신, 죄악된 육신, 이미 벗어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너희들은 결국은 벗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구나. 그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에 의지해서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시편 106편 6절의 말씀처럼 이미 굽어진 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쏴도 바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옆으로 빗나가면서 다 빗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휘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긍휼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선인데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악을 행하고 있구나.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탕은 먹어야 되겠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오늘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알아요. 근데 케이크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불쌍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수렁에 빠진 몸이요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한계를 시편 106편 오늘 본문 7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출애굽기 요새 설교 본문으로 나아가고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모세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잠깐 좋아서 찬양을 하고 잠깐 기억을 했는데 다 잊어먹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난리. 그렇죠? 묵묵히 앉아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도 아니요,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너생의 탈무드를 열심히 봐라. 진짜 인생의 지혜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뭐 비슷비슷하죠. 결국 근데 조금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거듭했다면 우리는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구원을 하셨을까요? 불쌍해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는지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우리가 불쌍해서 긍휼해서 해주는 것도 있으신데, 그런 너무나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긍휼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요인을 여기서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구원 한번 해주면 희망이 보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시편 106편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해서 구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탈락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다면 불쌍한 것도 한두 번이지 100번, 1000번을 어떻게 나쁜 짓을 똑같이 하는데 구원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도 높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는,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는 너무나도 높고 고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만세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죠. 자, 마지막 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넘어지더라도 찬양하며 실패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가 언제 작시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처절한 실패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그때 자신의 선조들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또한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겠는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하겠다. 이 형편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겠다. 우리 또한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아무리 뒤집고 또 뒤집어도 우리는 변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또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데 나 때문에 용서하신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